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에 특별히 우리 송구목 자매님이 이렇게 예배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전도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다 안 나오다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셨어요. 전에 교회 나오다 안 나와서 왜 안 나온가 가서 봤죠. 가서 봤더니 요즘 장사가 안 돼가지고 방이 안 나가고 장사가 안 돼서 지나가는 스님이 부족을 붙이면 잘 된다 가지고 부족을 붙여놨죠. 문 위에다가. 그래서 부족을 가서 보니까 문 안에 위에 3개나 붙여놨어요. 그래서 방 안에 꼼짝만 앉혀놓고 부족을 떼어라 해서 다 떼어버렸죠. 그렇게 하고 교회를 나온다 했었는데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웠어요. 개 이름이 방울이요. 그런데 방울이가 우리 기도 소리를 들으면 기도하는 대로 방울이가 와요. 어제도 정은지 형제 기도를 해주고 요짝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찬송 소리를 듣고 방울이가 그 예배를 들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 그 방울이 주인 엄마가 안 따라오고 배겨요? 아니 여기 왜 왔냐고 그러니까 방울이가 따라왔다는 거야. 방울이도 찬송 소리 듣고 기도 소리를 듣고 제 목소리를 알아보고 오는데 그 주인이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야 돼. 방울이는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을 따라다녀. 그래서 어제도 기도 소리 듣고 이렇게 왔어요. 참, 개도 이렇게 예배를 좋아하고 기도를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제 그 정원지 형제 신방한 다음에 우리 또 자매님 집에 신방을 하러 들어갔죠. 청년들하고 같이 신방하는데 방울이가 그 앞에 탁 앉아가지고요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는 거야. 조금 있다 얘가 아예 누워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예배드리기 은혜스러워서 얘가 쫙 누워가지고 우리가 참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꼭 예배드리러 나오시라. 그랬더니 나오겠습니다. 방울이도 나오는데 안 나오면 방울이보다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나왔어요. 참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앞으로 방울이에 상관없이 예배를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혼자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적 고백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너의 믿음을 보여봐. 너 믿음이 있다 하지. 믿는다 하지. 그런 믿음을 보여봐.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로 나와야 되거든요. 너의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에요. 이게 기록된 문자죠. 기록된 문자를 그라페라 하죠. 그런데 이게 살아서 들려질 때 레마라 하죠. 기록된 문자는 그라페는 문학서적, 철학서적, 과학서적 기록된 것들은 다 비슷해요. 다 문자예요. 그런데 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빛이 돼가지고 생명으로 움직이며 들어오는 거.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읽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많이 지식을 갖고 활용하겠다 이게 아니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인정하고 이걸 받아들여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인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우리 안에 많이 말씀이 들어와 말씀이 풍성히 거하잖아요. 빛이 능력이 생명이 숨결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꿈틀대게 됩니다. 네. 그러면 말씀을 따라서 당연히 기도하고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이 막 나오죠. 우리 영혼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면서도 생수예요. 능력이고 빛입니다.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기뻐지고 힘이 생기고 평안해지고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컴퓨터를 다 갖고 있고 핸드폰을 갖고 있습니다. 딱 켜게 되면 이게 접속이 되죠. 접속하는 것을 액세스라 합니다. 액세스. 액세스는 접속하다, 들어가다. 예.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이버 공간 세계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컴퓨터를 통해 이 핸드폰을 통해 나타나는 사이버 공간 그 세계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접속을 하면 그 세계 속에 들어가. 그리고 그 세계를 봐요. 그 세계가 그런데 우리들에 잡히지는 않죠. 또 현실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있죠. 사이버 세계. 이걸 좀 더 확장시키면 영의 세계. 영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 세계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키워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로 해가지고 비밀번호로 해서 우리들이 그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천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실 때 사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죠. 이 사다리, 연결한 사다리는 예수님이 자기로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내가 사다리다 라고 사다리에 대한 실체를 해석해 줍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는 사다리 길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세계에 액세스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세계, 하늘의 세계에 들어가는 키워드, 핵심이. 예. 이 예수를 알게 되면, 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사람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이 떠지면서 달라집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바울이 유대 율법주의자입니다. 열심히 율법 공부하고 율법 행하고 율법의 그 지시를 가르침을 따라서 경건하게 산 그런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런 유대주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어떻게 만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도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따라 사는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왜 죽여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거에 받아들일 수 없는 신학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야훼, 시내산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이 인격체로 나타나서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 갈릴리 변방에 이 범죄 집단이 사는 슬라마된 족속 동네에 살고 있는 그런 출신이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유대주의 정통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그 사회를 지속하는 율법을 무너뜨리는 이단자. 성경 해석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달리 제시하는 성경적 이단자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죠. 그런데 죽어버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났습니다. 3일 만에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현재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셔요. 그러나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는 전능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육체로 알았던 하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 이 목수 아들 힘없는 예수를 알았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온 만물을 통치하는 왕으로 앉으신,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육체로 알면 안 되고 영으로, 왕으로, 전능한 신으로 알아야 됩니다. 전능한 신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빛으로 나타나니까 여러분 햇빛을 봐도 눈이 금방 캄캄해집니다. 하나님은 태양빛을 7날을 모아놓은 것보다 더 밝은 빛입니다. 하나님 빛 자체예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이 쫙 나타나니 바울이 바로 눈이 멀어가지고 캄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니시옵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해서 바울이 하나님 만난 다음 새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유대 신학, 이 모든 것들이 체제가 바꿔집니다. 그리고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전체를 봤는데 이제는 예수를 통해 율법과 구약 전체를 해석하는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실체, 예수 하나님을 통해 전체를 보게 되니까 다 뚫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 이방인들을 향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죽었다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걸 전하고 다녔습니다. 이걸 전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미쳤다라고 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학교 교수하고 그냥 먹고 존경받고 월급 받고 그리고 편안한 삶 살면 되는데 그거 다 버리고 세상 그런 거 다 버리고 이 복음 위해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두드려 맞고 죽임당하는 이런 위기상을 늘 만나면서 여기저기에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어때요? 미친 거죠? 미친 겁니다. 바울은 미쳤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바울이 뭐라 해요? 나 미쳤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도 미치자. 바울은 하나님을 보고 미친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사이버 세계처럼 안 보여요. 그런데 사이버 세계에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는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면 하나님의 세계가 짠 하고 열립니다. 예수를 통해 들어가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립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그 안에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죠. 안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는 보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을 보면서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전하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이상주의자, 초현실주의자, 몽상가 또는 망상가. 네? 그리고 좀 학자적인 전문가들에 의해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는 신자들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 마약 정도, 중독시키는 마약, 해롭다는 얘기입니다. 프로이드에 의해서는 이 기독교인들, 이거 집단 히스테르 신경증 환자들 모임이라고 이렇게 단죄를 하고, 리차드 도킨스는 이 종교를 망상이라, 망상주의자, 망상은 실제가 아닌데 정신분열 이상이 와서 상을 보고 따라가는, 이게 미친 것을 망상이라, 망상이에요, 망상. 그리고 종교를 해악이라고 했습니다. 해롭다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보지를 못해. 성령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 믿을 수 있고 확신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본다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성경 읽고 할렐루야 하니, 이게 자기네들 봤을 때, 자기네들 과학으로 봤을 때, 학문으로 봤을 때, 이성적 합리적 체계로 봤을 때 이거 전부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그러면 여러분 미쳤는데 이걸 잘못 미치면 또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히 미쳤습니다. 온전해진 거예요. 온전해진 겁니다. 그런데 온전히 미쳤다는 것은 열정, 온전히 거기에 빠져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온전해졌는데 빠져있는 겁니다. 거기에 깊이. 그래서 오늘 읽은 5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미쳤다 인정하고요. 두 번째 14절에 왜 미치게 보이냐,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사랑이 강권한다. 이 강권한다라는 단어는 포로로 잡다, 지배하다, 이끌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포로로 우리를 잡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 사랑이 포로로 잡아버린 거예요. 사랑의 포로가 되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 대상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께 사랑의 포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네. 그러면 세상에 돈도 안 보여요. 세상에 명예도 안 보이고 세상에 성공도 안 보이고, 그런 건 전부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너무 귀해.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세계를 향해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난 다음 눈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께로. 그래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몰입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와 이런저런 사랑 속에 들어가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걸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힘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포로로 잡아 끌고 가기 때문에 내가 미친 듯이 사랑한다. 이겁니다. 돈에 미친 사람도 미쳐 있어요. 권력에 미친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욕을 먹고 안 돼 또 나오고, 아이고 우리 한번 겨뤄봅시다 하면서 수없이 도전하는데 항상 떨어지잖아. 그런데 또 나오죠.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우리끼리 한 얘기지만 미쳤다고 봐주지 않아요?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처럼 다 뒤로 물리치면서 앞을 향해 전진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도하고 나서 김구현 성도님과 우리 파스토 소장이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파스토 소장이 그러잖아요. 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저기 참북 규제하고 이런 것 저런 거 통제하고 그런데 광약교회는 계속 밥 주고 아예 이제는 의자까지 갖다 깔아놓고 밥을 주고 아예 의자까지 갖다 깔아놓고 거기서 전도하면서 밥을 주고 야, 이게 이제 자기 말로 미친 거예요. 미친 거죠. 우리도. 바울만 미친 것이 아니고 우리도 거의 미쳤습니다. 낮에도 이렇게 하고요. 밤에도 또 순찰 돌잖아요. 밤에도 이렇게 돌고 또 탐만 나면 가서 이렇게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포로 잡아 우리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다니는 거지. 우리 힘으로 해보세요. 우리 힘으로 하면은 금방 이게 열이 식고 떨어져서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내가 왜 욕먹으면서 그래? 못합니다. 금방 못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사랑의 포로대에 가면 욕하면 할수록 더 기뻐지는데 이게 완전히 이렇게 미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미친 사람들이 뭐 하면은 말려요 못 말려요? 미친놈 못 말린다 하잖아요. 못 말리는 건 못 말려. 예. 여러분도 온전히 미치기를 바랍니다. 따라삽시다. 우리도 미쳐보자. 우리도 바울처럼 미치자. 예. 그런데 바울만 미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도 꿈속에 사는 그런 몽상가였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 형제들이 요셉이 늘 꿈 얘기하니까 요셉을 뭐라고 해요? 꿈꾸는 자가 온다.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요셉은 꿈꾸는 자? 지네들이 볼 때 이 미친놈이에요. 왜냐하면 지 집단은 이래서 우리가 전부 저란데. 예? 그 다음에 뭐 또 다시 뭐 이렇게 꿈꿔가지고 꿈 얘기를 또 하는 거야. 자꾸 그런데 꿈 얘기를 하니까 꿈속에 사는 사람, 그걸 몽상가라죠. 몽상가, 환상가. 몽상가, 환상가에서 좀 더 나가면 망상가. 망상은 분열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은 이런 꿈속에 살았습니다. 형제들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고 바울도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간 거죠. 그러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미쳤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사야 20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는요 2절, 3절, 4절에 3년 동안 벗고 다닙니다. 알몸으로 벗고 다닙니다. 이게 예표고 징조죠. 무엇에 대한 애굽이 아수르에게 망해서 이렇게 젊은이나 늙은이나 포로로 수치를 드러내고 끌려가리라. 이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3절 보세요. 3년 동안 벗고 다녔어요. 징조, 애국과 구스에 대한 징조입니다. 징조를 보여준 거죠. 예표요. 너희들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포로가 아수르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 늙은 자 할 것 없이 전부 벗고 그렇게 수치를 드러내고 끌려가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미리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4장을 보게 되면 에스겔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토판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려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왼쪽으로 390을 놓고 오른쪽으로 40을 누워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
그래서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너희들이 먹지도 못하고 굶게 되고 죽어가게 된다. 이걸 계속 외치는 거죠. 심판을.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을 변에다가 이걸 식량을 구워서 먹도록.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사야가 하나님 이 인부는 안 됩니다. 안 되겠습니다. 쇠똥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쇠똥은 하마에가 쇠똥위에서 구워 먹게 됩니다. 이건 뭘 얘기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이와 같이 조금 가지고 먹게 되는 이런 비참한 상태로 먹게 되는 기근이 임하게 되리라. 이런 얘기를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예표와 징조를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그 시대에 그렇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선지자들은 새로운 세계를 보고 새로운 말씀을 듣기 때문에 미리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게 미친 짓입니다. 세상은 도대체 저들을 뭐 하느냐? 미친 짓이죠. 그런데 선지자들에게만 그렇게 세상이 대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너희 모세에게 너희가 율법 받았지? 너희들 열심히 배우지? 율법 지키고 있지?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오셔서 판단하죠. 너희 중에 율법 지키는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그들은 열심히 지키는데 하나님 오셔서 평가 내려. 너희들 율법 지키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면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겠느냐.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그 말을 듣고는 열받은 거예요. 유대의 근간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니까 그들이 너 지금 제정신을 하는 거예요? 응? 너 귀신 들렸구나. 당신 귀신 들려서 그럼 헛소리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율법 받아 배우고 율법 지키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을 가서 보게 되면 또 똑같은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 불결한 사마리아,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 당신 말하는 것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을 향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그 다음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나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귀신 들린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너희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 율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공경할 텐데 너희들은 율법 지키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율법 지키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지.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넘어가요. 하나 더 넘어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율법 지키는 것 놔두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살리라.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 율법 받았고 율법 지키면 산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 너희들은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고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으면 죽지 않고 산다.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너 지금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서 헛소리를 하는 거지. 귀신 들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너 귀신 들렸다.
야, 봐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네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니 말이 되는 소리야? 이들은 부활도 모르고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죽는 건지 뭔지도 몰라요.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귀신 들렸다라고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린 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온전하잖아요. 완전 정상이잖아요. 의로우며 거룩하며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 예수님을 세상이 평할 때 미쳤다,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 혼혈을 한 이 사상이 불온한 자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평가를 하지 않더라. 그러한 세상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평가를 온전하게 안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유대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때 거기에서 앞부분에서 자기가 예수 만난 간증을 하고 나서 그가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전도를 합니다. 법정에서. 그러니까 법정에 서서는 옳고 그르고 억울하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해요? 바울아, 너 많은 공부가 너를 미치겠다. 너 미쳤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너 미쳤다. 그러니까 25절에 뭐라고요? 바울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 참되고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네. 자, 이러한 바울 왕 앞에 서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한 그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로마에 가죠. 죄수로 압송당해가지고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네.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게 왜 그러는가? 오늘 읽은 5장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뒷부분에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전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신 그 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 전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생명까지 바쳐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백성으로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18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을 세상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직분을 수행하도록 세상 속에 번뇌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직분이 뭐냐? 직책을 얘기합니다. 일하는 어떤 직책. 공무원이면 그 어떤 발당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온 세상에 이 화목해 하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임명받아서 내보냄받은 직분자들입니다. 이 직분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써서 디아코니아는 봉사, 섬기다, 맡아서 일하다. 일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일을 맡았어요. 어떤 일? 죄인들, 이방인은 죄인을 의미하죠.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거예요. 화목을 왜 시켜야 돼요? 그 사이에는 죄가 가려져 있습니다. 죄가 가려져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해 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화목해 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습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선행을 하거나 다른 신을 믿어서 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를 내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이 직책을 줘서 말씀을 줘가지고 내보내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의 뒤를 이어 예수님의 뒤를 이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말씀으로 화목하게는 말씀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이 직무를 이 일을 수행하는 일꾼들이 돼야 됩니다. 이 일을 하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봐요? 미쳤다라고. 미쳤다. 우리가 지금 보세요. 밥 주고 옷 주고 떡 주고 이불 주고 그리고 복음 주고 여름에는 선풍기 주고 물 주고 겨울에는 이불 주고 핫팩 주고 필요할 때는 돈도 주고 방 안에 가면은 뭐예요? 침에 밀려 나와 사람이 이 정도로 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나오세요. 우리 송구목 자매님 잘 나왔어요? 금호가 잘 나왔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나오도록 인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해가지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죠. 사이버 공간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는 영화가 나왔죠. 매트릭스. 매트릭스는 사이버 공간에 어떤 코드를 접속해가지고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그 사이버 공간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그러죠. 이게 매트릭스였습니다. 영화. 그런데 우리는 현재 사이버 공간을 컴퓨터를 통해서 켜서 보기는 하지만 들어갈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습니다. 이게 한계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를 현재 이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하나님의 영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소유하고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이 땅에서 사는 이 사이버 공간하고는 다른 영의 세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생명의 세계를 우리들은 살고 만지고 누리고 그 생명을 먹고 마시며 전하며 사는 그러한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겠어요? 느끼겠어요? 사이버 공간은 우리가 보기만 하지 만질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어. 예? 영화니까 매트릭스는 들어갔죠. 그런데 우리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직접 들어갑니다. 직접 들어가고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상호 그 생명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사는 생명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을 사는 이 땅에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니 이런 은혜를 알고 나면 화장실 가서도 웃음 나오고 밤에 잠자리에 벽에 베고 누우면 기뻐가지고 웃음 나오고 길을 걸어다니면서도 기쁘고 즐겁고 일이 안 풀려도 그 생명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웃고 다니고 그러니까 일은 안 됐는데 안 풀리는데 웃고 다니니 미쳤죠. 네, 우리가 미쳤습니다. 사실 미쳤어요. 네. 그런데 이상한 또라이가 아니고 기쁘고 즐겁고 온전케 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데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미칠 거예요. 자기네들하고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세상이 그렇게 볼지라도 미쳤다라고 볼지라도 우리는 미쳤다. 그런데 온전히 미쳤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생명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해. 아무도 못 들어.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압니다. 세상은 몰라. 세상은 모르는데 나는 저희를 알며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쳤다는데 나는 저희를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세상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 철학, 과학, 어떤 세상적인 것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이게 하나님 백성, 세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자녀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게 뭐예요? 어제 같이 신방하면서 남서울 청년들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 구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영생. 영생이 뭐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그러는. 영생이 뭐예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생명에 참여해서 하나님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을 갖게 되니까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공짜로 주는 겁니다. 아이고, 영생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뻐요. 예? 복권 당첨돼갖고 저 돈을 한 100억 맞을래? 예수 믿어 영생 얻을래? 영생 가질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영생도 없고 복권 100억도 받고. 예, 우리는 저 100억 뭐 10억 이런 거 안 받아도 예수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은 다음에 이 영생을 전하며 사는 자들. 그럼 미쳤어요. 그러니까 미쳤다 소리 들어도 기쁘고 즐거움 속에서 저 천국을 향해 가는 미친 자들 되시